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제가 꼭 파송교회 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 같아요. 24일. 참 감격스럽고요, 저 개인적으로. 오늘 GMS 이제 설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예전 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말리라는 말은 현지 말로 하마라는 뜻입니다. 하마. 그리고 수도가 바마코인데 바마코라는 뜻은 바마가 악어고 코가 강도 되고 등도 돼요. 그래서 수도 이름은 악어의 강, 악어, 등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목사님께서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말리는 이제 이슬람 국가입니다. 면적이 12배 된다고 그러는데 80%가 이제 사하라 사막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맹률이 제가 갈 때만 해도 90%,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1명만 글을 알고 쓰고 하는 정도인데 지금 한 75%, 한 두세 사람만 아직까지 쓰고 있는, 제가 갈 때는 이슬람 국가, 이슬람이라는 것이 종교라든지 종교가 아니고 이제 문화로 받아들여져서 처음에 이제 제자 사회 관련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있다가 다 접고 이제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서부터 이제 기독교 문화를 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서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니까 매해 유치원생만 받아서 쭉 계속 그 유치원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중학교까지 올라가는데 이슬람권에서 이제 기독교 학교로 이제 자립을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7시 45분에 모여서 운동장에서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각 교실로 흩어져서 학생들이 성경을 한 장 읽고 수업을 시작하는, 놀랍지 않죠? 못하면 그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슬람 국가라는 것에 생각하면 기독교가 이제 0.7%밖에 안 되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정규성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칠 때는 이제 한 주간 마치면서 성경 한 절을 다 외워야만이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커리가 그렇게 짜져 있고, 그리고 이제 교사들은 아침에 7시 한 반까지 와서 이제 개인 큐티를 다 같이 큐티로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나누고, 그리고 12시에 이제 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각 반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교육을 통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들을 향해서 이제 학교 안에서 이제 수련회를 한 몇 번 했는데 이제 중학생들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수업을 멈추고 이제 학교 안에서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수련회 했던 모든 과제를 주면 이제 부모들이 이제 이의 제기를 하고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그때 학생들이 자기 친구들 앞에서 한 95%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변화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만 또 하나의 갈등, 자기 가정 안에서의 이슬람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 갈등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청소년들에게 보여지는, 그러나 저들 안에 그동안 10년 동안 말씀이 심겨져 있고 그 말씀의 역사로 자기네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 학교 첫 졸업생이 하나 옆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우리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네 종교들이 바른 것 같다. 교회는 못 나와요, 부모님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한테 자기가 여태까지 돌아보니까 당신네들이 종교가 올바른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 때를 저희는 기다립니다. 이제 부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때가 되면 이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추수기 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물론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 안에 복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우리들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심고 뿌려놨기 때문에 그 때에 따라서 말씀의 역사가 그 10년 안에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말리에는 이제 그 니제르 강이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 아프리카는 3대 강이 있습니다. 동쪽엔 나일강, 중앙에 이제 콩고강, 서쪽엔 니제르 강이라고 있는데, 니제르 강변에 흩어져 있는 예수를 모르는 종족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종족들을 배를 타고 쫓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그러니까 교회가 없을 뿐더러 예수라는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근데 말리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지인은 절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물벼락 맞고 뭐 돌 날아오고 이러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없는데,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외국 사람이 하나 딱 붙어 있으면요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뭐
현지만 몰라도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셔서 우리 현지 사역자들은 그냥 쫙 전도하는 것은 딱 되면 다다다다다 하니까 그냥 옆에만 서 계시면 당당하게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가 되면 이제 전도팀을 꾸려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서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너무 기뻐해요. 전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전도하면 저들이 달라진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들을 현지인들이 이제 느껴지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감격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전도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함께 팀들이 왔을 때 전도를 나가면서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니제르강 프로젝트라는 것을 제가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쭉 가면서 마을이 있으면 내려서 한 세 곳으로 나눠서 전도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전도를 하는데 우리는 언어를 이제 두 가지 언어를 가져가죠. 불어라는 언어하고 이제 현지어가 35개가 있습니다. 말리에. 그 중에 이제 밤바라라는 언어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는 종족이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데 그 가운데서 이 밤바라라는 용어가 상업 용어예요. 그래서 간혹 이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이나 불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자기네 종족으로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데 이슬람들이 통역을 해줘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니제르강 프로젝트를 전도 훈련을 하는데, 그러니까 배에서 이제 먹고 자고 배 뒤에 화장실까지 있으니까 볼들 다 보고 거기서 기도, 무슨 배에서 다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근데 전도를 할 때 이제 우리들이 간단한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역자가 딱 생기면 그 통역자는 그 마을에 있을 때까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해서 계속 그 통역자는 잡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 통역자가 나름대로 이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이제 나름대로 숙지가 돼가지고 우리는 전도가 끝났는데 지가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지가 예수를 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전도를 하는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셔요. 못 보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마을에서 이제 술렁술렁거리죠. 그리고 이제 복음의 역사로 뭐 우리가 있는 동안에 또 뭐 이렇게 꿈에 나타나고 환상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니제르강 프로젝트로 하는 강변을 따라서 이제 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슬람들의 문을 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청년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이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주고, 저도 딱 기도해보면 벌써 감이 딱 와요. 어떤 귀신들 친구가 왔는데 기도하는데 얘가 이제 떠난 걸 아는데 부모, 그 주변에 있는 부모들은 아니라고 우기는데 애가 딱 집어서 뭐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보여주는데. 그럼 딱 지시하면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생명으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곳곳에서 보게 되는데, 때로는 한 번은 한 16살 된 자매가 이 소변이 멈추질 않아요. 계속 소변이 흐르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해서 딱 기도하는데 소변이 멈춰버렸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초전적인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오셔도 되고 애들이 와도 됩니다. 그래서 함께 전도하면 누가 살아나냐면 우리 사역자들이 훈련한 것을 열심히 활용하면서 신바람 나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그런 팀들이 왔을 때 같이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자기를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5번 동쪽을 위해서 기도하던 것을 지금 멈췄는데 나를 좀 어떻게 처치해달라고 해서 막 이렇게 전하고 요청을 하는, 막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더 깊이 알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작은 니제르강 프로젝트라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슬람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뭐 학교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순간적으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슬람은 지금 라마단이라고 해서 금식 기간이에요. 한 달 동안. 금식 기간 동안인데 그러니까 해가 뜨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해가 지면 또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는 해 뜨기 전과 해 진 다음에 먹는데 이때는 축제입니다. 축제. 한 달 동안 하는데 30일 동안. 그러니까 저녁엔 다 온 집안이 다 모여갖고 그냥 축제를 열어요. 그래서 1년의 생활비는 거의 이때 다 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못 먹다 먹어서 간혹 가다 가는 분도 있을 정도로. 예,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라마다 기간에는 그 사우디에 가서 이렇게 순례를 하죠. 1년에 몇천 명이 깔려 죽어요. 인구 때문에 돌다가. 그런 일들도. 그러니까 이슬람이 이 종교로보다는 이제 문화적인 개념으로 우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해봐요. 종교적인 틀은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들이 예배하는 것처럼 이들은 매일,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하는데요, 예배 시간 되면 가게문을 닫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가게문 닫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번 기도해요. 자기 재산의 40분의 1을 구제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쫙 늘어지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동냥하는 게 그냥 다다다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은 당연히 여겨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고맙다고 하진 않습니다. 내가 너 작은 것 내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큰 것을 주니까 네가 오히려 나에게 고마워해야 돼라는 개념이 받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갑질을 누가 하냐면 받는 사람이 갑질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만큼 이제 그 문화 속에서 구제를 하는 것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어떤 종교의 틀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틀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슬람인데 한 가지, 예수가 없죠. 예수가. 그러니까 마호멧이 누구 보고 바뀌면 됩니까? 예수로만 바뀌면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은 제가 보기엔 준비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자리만 바꿔놓으면 돼요. 예수가 그 안에만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이제 그 안에서 많은 영적 붐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또 뭐 진행되는 과정들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모든 틀이 준비되어 있어 이제 마호멧이 거짓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소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리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가장 큰 비전이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뭐 어떻게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한 번 있었어요.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말리에 있어야 되느냐 말하니 기독교인이 우리를 이제 법원에 고소를 해가지고 노동청이 해줄 것을 다 해줬고 또 요구한 대로 다 해줬는데 또 법원에 고소해가지고 우리가 말리에서 살아야 되면서 우리 아내는 그냥 토끼님이 돼갖고 그냥 있어야 되느냐 말해. 저도 이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까? 하면서 내가 헌신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 이렇게 마음을 들려주는 게, 야 창호야 너 웃긴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붙여놓은 거야 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존재 자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말릴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놔 주셨다. 저는 말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루 간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쭐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회복시키고 거룩함을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동력자로 말릴 사람들을 붙여놨다라는 사인을 줘서 제가 꼼짝 못하고 눈을 닫고 다시 이제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과정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비전 가신 청년들한테 한동안 그런 얘기를 많이 외쳤어요. 야, 하나님이 말리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 다르냐 색깔이. 그리고 하나님이 영역이 능력이 좀 다른 거냐.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항상 왜 손을 벌려야 되냐. 우리도 좀 미국으로 갈 수 없고 유럽으로 갈 수 없고 한국으로 갈 수 없느냐. 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왜 이래야 되느냐라는 이제 비전을 던졌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한 1년 동안 제가 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꿈이 있다면 말리에서 유럽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꿈입니다. 더 큰 꿈은 아프리카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지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주자로 만들기 위해서 러브 아프리카라는 것을 2009년도에 태동을 시켰어요. 이 러브 아프리카는 하나님을 아프리카를 도와주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브 아프리카라는 것을 잠깐 만들어 놓고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이 아프리카에서도 선교 대회를 아프리카에서 선교 대회가 없어요.
참 희한해요. 그 아프리카가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한 나라가 아니라 아프리카는 한 53개국이 되는데 53개국 중에서 영어를 쓰는 나라가 19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어를 쓰는 나라가 24개국이에요. 근데 선교사는 영어를 쓰는 나라에 90%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어를 쓰는 나라는 한 10% 되는데 불어를 쓰는 나라가 주로 이제 서부 쪽에 지역적으로 서부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나 선교 전략가들이 앞으로 남은 지역은 이제 서부 아프리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말리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서부 아프리카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저는 꿈이 이들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일어났으면 소망한다면서 기회가 되면 이제 계속해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려고 이들을 앞세워서 당신네들도 선교 가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말리 갈 때 제일 중요한 키가 2개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말리 갈 때 저를 진짜 많이 말렸거든요. 많이 말렸는데 말리도 더 되는 말리를 뭐하러 가려고 그러냐. 근데 그 말리는 사람들을 꺾은 것이 딱 2가지예요.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저를 파송한 교회가 90일 금식 기도를 해줬거든요. 말리 선교를 파송하기 위해서. 또 하나 저에게 다가온 것은 순종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이렇게 매사가 쫙 풀리지 않습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제 경험이 제 주관적인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순종했는데 그 나가는 길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가겠다고 정말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쉽게 열어주지 않고 배 꼬이게 만들어서 하나님 전에 계속 눈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열어주시면서 정말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또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말리 있을 때 이제 현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제 여러분은 말리 오면 그 은하수가 보입니다. 은하수가. 여긴 잘 안 보이시죠? 은하수가 보이는데 밤에 나가서 이제 현지인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현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름이었어요. 보름이었는데 야, 이 달을 보면서 우리는 야, 너희 나라에도 저 달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질문을 받았는데 참 우리 현지인한테 질문 받은 재미난 얘기가 많이 있어요. 바다 생선은 짜냐? 뭐 이런 얘기. 바닷물이 없으니까 그 내륙 국가니까 뭐 재미난 바다 생선이 짭니까? 에? 아니 짠물에 있는데 왜 안 짜냐는 거예요. 생선도 짜. 이런 재미난 이제 질문들은 좀 에피소드 참 많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너희 한국에도 저 달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문득 정말 한국에 달이 있나라는 생각이 달이 있습니까 한국에? 근데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받고 띵 하나 한 게 한 달빛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왜 이리 다른 걸까? 문화적인 것에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종교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리에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좀 제가 이제 보게 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달빛에 살아가는데 너무 모습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과 불꽃이라는 영 다른 부분으로 섞여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됐는데 보십시오. 잠깐 쉬시라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이 한 달빛 아래 살아가 있는 다른 모습처럼 오늘 본문에도 제가 이 부분이 말리는 그 길거리에 그 동냥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른들도 많고 그리고 그 환센병 환자도 길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가면 문지기가 있는데 그건 편지를 집으로 보내주지 않으니까 사서함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서함 문지기가 나 환자 그러니까 환센병 환자가 4명이 딱 앉아 있어요. 그럼 뭐 주려면 이 손가락이 없어요 다. 그럼 이원이 턱 얹혀줘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한평생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루에 5번 기도하거든요. 동쪽을 향해서. 그럼 저들의 소망이 무엇일까? 저들의 간구함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좀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환경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말해서 보게 되면서 이제 갈등하게 된 것이 이게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하고 이제 그 부자의 모습이 너무 좀 많이 갈등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현지인 사역자가 설교를 이 본문으로 한번 하는데 거지여야 천국에 간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현지에서는 뭐 아무리 현지인처럼 살아간다 그래도 저는 부자거든요. 그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너 지옥 가 이런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 그 본문이 그게 아니어서 물론 나중에 이제 코드를 좀 하지만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이제 깊숙이 빠졌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는 정말 동냥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는 정말 호화롭게 살아서 불꽃에 떨어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많은 갈등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나사로는 정말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만 먹었더니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근데 부자는 참 재미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자가 아브라함을 인식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식해서 호칭을 하는데 세 번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불꽃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도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이제 쭉 보니까 이제 답이 있는데 두 가지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거 보이시나요? 요 한 방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 끝에 대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간청한 부자의 간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은 요 치사하게 요 한 방울을 안 주더라고요. 요 한 방울. 그러니까 이 불꽃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거한지 이 물 한 방울 가지고도 서늘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것을 간청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너와 우리 사이는 서로 오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다 하면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 부자도 참 마음이 좁았는지 수도꼭지를 하나 좀 해달라는지 뭐 에어컨을 하나 해달라는지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어떻게 꼭 한 방울 달라고 하면 참 이해를 안 돼요. 그러니까는 두 번째 간청을 하는데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서 자기 다섯 형제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두 번째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래도 형제 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올 곳이 못 된다. 근데 이제 부자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두 번째 답변합니다. 그곳에는 선지자와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한테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것을 거절하니까 부자가 아주 여기에 이제 답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찾기까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늘 그냥 주변이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나사로가 가면 내 다섯 형제는 이곳에 오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부자 입장에서 내가 왜 지금 이 불꽃에 와 있는데요. 불꽃에 와 있는 얘기는 무엇을 인식하지 않았냐면 이후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 부자였어요. 이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후의 세계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죽어보니까 이후의 세계가 더 깊은 거예요. 그래서 다섯 형제가 정말 이후에는 이곳에 오면 안 되겠다고 간청을 하는데 그 간청한 특별한 목적이 나사로를 지목해서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은 줄 알아요. 근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그곳에 가서 보이면 이후에도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누가 자기 다섯 형제가 알아서 이곳에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이후에도 세계에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누굴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를 보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과거에 나사로에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들었을 때는 그 소리가 들어오지 않은 거죠. 이후의 세계가 어딨냐 하면서. 그러니까 나사로는 부자상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형제들이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후의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나사로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이후의 세계를 인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부자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 거예요. 당신은 부자입니다. 최고의 갑부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해방을 되어서 지금 조금 자유롭게, 그러나 그들을 향한 국률함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빵도 주고, 한 번은 그 내란이 났을 때 이제 그 알카에다에서 피해서 내려온 사람한테 어떤 장로님이 뭐 2만 불을 보내서 쌀 24톤을 나눠주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 기회가 되면 어린아이들한테 빵하고 이제 초콜릿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24년 주일을 맞이해서 예전교회 만난 것이 참 저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다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싶은데 3절 한 절만 부르죠. 3절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162장 같이 한번 162장 3절만 부르겠습니다. (162장)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여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주님의 부활 모습처럼 우리들도 부활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나가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복음 되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무엇인지 나타나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에도 열방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예전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